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셨고, 그렇지만 불의한 자들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 죄의 극치인 십자가 형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 본격적인 십자가형이 지금 집행되는 중입니다. 27절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래서 총독의 군병이라고 할 때는 총독의 휘하에 있던 일종의 근위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고 하는데, 보통 군대는 한 영이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럼 몇백 명이죠? 600명 정도의 인원이 이 총독의 근위병 내지는 또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밀란이 있거나 할 때 어찌 됐든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특별히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에 들어갈 때, 관정은 총독의 저택을 말하는데요, 원래 총독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거합니다. 그 당시에 총독의 관정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서북쪽 쪽에 있는데, 그러면 총독이 왜 이렇게 이 군대를 데리고 이곳에 왔을까 할 때, 어찌됐든 6월절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해방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였고,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보다 우리도 3.1절이나 8.15 이 광복절 등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애국심이 막 고취되고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래 가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떤 독립에 대한 모의가 충분히 가능한 어떤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곳을 일단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으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때 곧바로 진압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빌라도가 이렇게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놀리고 그것을 구경하던 어떤 이 군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떤 악한 일로 내지는 왕에게 크게 이 잘못한 일로 이 궁궐 앞이나 이런 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려고, 이 악마적인 요소가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렇게 모였듯이 이들도 그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총독이 넘겨준 거죠, 예수님을.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빨간색 옷은 특히 고대에는 어떤 뜻이었냐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 높은, 또 부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의 의상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노투구를 쓰고 구리 투구를 쓰고,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이 망토를 빨간색을 걸쳤었죠. 그래서 붉은 옷을 따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망토를 얼기설기 묶어줬을 어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홍포를 입혔냐 하면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왕이냐 하면서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지, 이런 투로 지금 홍포를 입힌 겁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관은 당연히 왕복을 입었으니 뭐를 써야죠? 왕관을 써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관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손에 넣기 쉬운 흔한 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그것을 파헤쳐 보면 그 가시가 정말로 날카롭고 단단해서
실제적으로 살을 뚫고 충분히 들어가서 상해를 입힐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그런 곳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복을 입히고 관을 입힌 것 쉬운 것 같지만 이 둘 다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갈대는 로마 황제가 항상 오른손에 홀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에스더에 보면 규라고 나오죠. 이런 홀. 또 창세기에도 유다에게 이 홀이 이렇게 있다 이런 표현하듯이 이 어떤 왕권의 상징이고요. 근데 이것을 줘야 되는데 당장 그 홀이 없으니까 이 홀 대신 갈대를 지어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하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통 그 황제 앞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조롱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마치 망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무릎을 꿇으면서 말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그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나치 그 군사들이 하일 히틀러 그러죠. 하일 히틀러, 이게 이제 메시아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충성 맹세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황제에게 그들이 예를 들어 시저 만세, 시저가 그 황제를 뜻하니까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하듯이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미래적으로는 시편 22편 7절 등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만, 현재는 포악하고 무자비한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멸시에 찬 거짓 경배를 받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침을 뱉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최대의 모욕이죠. 예수님께 지금 병사들이 조롱과 멸시가 극에 달하자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더한 극악의 어떤 이런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쳤다, 그의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갈대를 빼앗아서 팅 하고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 옆에 또 다른 병사도 머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기분이 나쁘죠. 아파서가 아니죠. 갈대로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욕감이라,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고통만, 육체적 고통만 아는데 십자가의 주된 목적은 수치입니다. 수치, 멸시에 가득 찬 어떤 조롱으로 인한 당사자의 수치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울리고자 아주 인간이 이 최대로 고안해낸 아주 잔혹하고 아주 사실은 잔인한 그런 형틀입니다. 자, 희롱을 다한 후,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보통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히신 그 순간을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이것이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롱이었는데요. 희롱을 다한 후라는 말은 이걸 짧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 이들이 낄낄거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이제 오전 9시라고 보고 예루살렘 이 성에서 그쵸? 그 골고다까지 갔던 어떤 시간도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새벽부터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감정풀이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자기의 기분을 다 풀고 나서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한 심정,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그 정도 됐다면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끝까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 그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고기를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았겠지만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의심은 아니지만 분명한 갈등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도로 입혀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보통은 홍포를 이런 상태에서 홍포를 벗기면 옷을 안 입히고 빨가벗긴 상태로 십자가 형장까지 끌고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주는 그 옷을 입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왜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또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9시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9시에 무언가를 하려면 굉장히 분주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무언가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일들을 했는가, 이 조롱과 멸시의 시간을 열심히 채웠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인들의 어리석고 저주받은 열심이 이런 모습에서 표현이 됩니다. 놀랍게도 원수 마귀 또한 신앙인인 우리를 미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도 안 잡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처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혈안이 되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향한 어리석고 저주받은 열심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면 진영 밖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진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 구속의 사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라는 이 민수기의 이 원칙이 이행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원래 사형 집행은 부총독의 인솔하에 전령들이 앞서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그러면 죄수는 자기 형틀을 지고 걸어갔다가, 그러면서 죄수 주위에는 호위병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사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호위병들이 가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또 행렬이 맨 뒤에서 뒤따르고, 이런 형식으로 치러졌대요. 그러니까 부총독이 이렇게 가고 호위병들이 이렇게 앞과 뒤로 이렇게 다 호위하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사형 집행 인솔자인 부총독 릭토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솔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가복음 23장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던 백부장이 이 인솔 지휘를 대신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그 당시에 백부장이 말한 게 아니라 부총독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백부장이 들어갔냐, 저희는 그걸 그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숨겨진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자,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것을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표현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중에 7번을 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여 천주교
예배를 그러니까 미사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면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 성당 초입이나 내지는 벽 등에 비아돌로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각으로. 그래서 그 아시죠? 뭔지 그 반입체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쓰러지시고 여기서는 누가 물을 줬고 누가 얼굴을 닦았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아돌로로사에 관계된 어떤 하나의 전승인데 이때 어떤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사건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종의 디아스포라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원래는 자기의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사형수의 원칙인데 이 모든 육체적인 이 기력이 소진이 돼서 그렇죠. 밤새 잠도 못 잤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53장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그 말은 그저 가물에 난 어떤 싹처럼 그렇게 연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제 몸매는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기력이 쇠진한 상태에서 자꾸만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7번씩이나 이렇게 쓰러지니까 도무지 형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마침 서 있던 특히 이제 아프리카 북쪽 이쪽이라고 하면 저 아프리카 분들이 조금 체격도 건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닐까. 억지로라고 할 때는 행정적인 이 강제력을 발동했다는 뜻이에요. 이 곳에는 억지로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는요 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억지로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 사람을 비롯한 이 사람의 후손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신앙하던 그런 기독교도인들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이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사형틀을 짊어지고 간다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큰 영적 육적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십자가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자발적으로 짊어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울면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유명한 사형 집행장이었다고 해요. 골고다는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해골의 곳이다. 이거는요. 뭐 두 가지의 전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형 집행장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착안한 그죠? 그런 어떤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모양이 마치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해골 모양이어서 이것을 골고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간혹 이 골고다를 우린 갈보리라고도 알고 있죠. 이 갈보리는 틀린 소리가 아니라 라틴어로 음역된 이 골고다를 음역했더니 갈보리가 된 거예요. 둘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렸더니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라 할 때 쓸개는 진짜 어떤 짐승의 쓸개를 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약처럼 아주 쓴 쓸개처럼 그러니까 몰약이 쓸개처럼 아주 쓴 그런 어떤 약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고통을 감소시켜 주려고 정말 그죠.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감수하면 얼마나 감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참 일종의 마취제처럼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만찬석상에서 내가 아버지께 그죠? 새로 난 것을 마시기 전에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신학적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죄인에 대한 고난의 잔을 전혀 회피하거나 감수하지 않고 남김없이 다 온몸으로 이것을 감당해 내시려는 예수님의 그런 의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리어 고통을 받아들이심으로 죄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고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기서 마시지 않으셨다 할 때 저희는 일회적으로 자 먹을래? 그랬더니 안 마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어. 안 먹으면 너 아파. 예를 들어 내지는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겠어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포도주 마시는 걸 강요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니 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런 모습인데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의 예언이 또한 이곳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 교사의 복음서, 이제 사람의 복음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교훈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구약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사실이죠. 주의 예언의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한 말씀도 무효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훈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지도 않고 장난스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장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재밌게 전하고 싶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없어서 재밌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슨 개그 내용을 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늘 진지하십니다. 그런 진지한 말씀 우리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모양이었죠? 그죠? 세로가 좀 길고 가로가 짧은 그야말로 이 플러스형 그죠? 요거였는데 열십자형이었는데 십자가는 이런 모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십자가는 T자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X자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러스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가 이제 보니까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근데 X형도 T형도 붙일 수가 없는데 이 T자형은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5절 다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이 뭐 누구는 그 당시에 의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의 일종의 악한 어떤 관습인 거죠. 미신적인 어떤 것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이 옷들이 속옷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던 내용이 이곳에 짧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왜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가까운 어떤 친인척들이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할까봐 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단순히 신성에 대한 이 멸시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멸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멸시를 그저 묵묵히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죄가 바로 수치와 멸시를 우리에게 부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우리 당장 보면 그쵸?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어떤 죄수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죄수 봤어요? 이것이 뭐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잔인한 어떤 한 여인도 앞머리로 머리를 가리고, 그쵸? 이게 바로 죄가 주는 수치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죄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죄가 가진 어떤 속성일진데, 예수께서는 당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감당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수치와 멸시로 지어진 형벌입니다. 예수께서 이 수치와 모멸감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말이 그쳐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고, 그 주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송구함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을 해서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더하여서 이것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십자가 앞에 당당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를 당하게 됐다면,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니네들 때문에, 나는 죄 없는데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게 지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목사직과 관련돼서 막 울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화풀이 다 하고 갔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래 가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아예 변명도 안 하셨는데 나는 그 조금이 내 체면 손상되는 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뭐라고 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마음이 상해서 울고불고 하는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토로를 하고 휴지를 이만큼이나 쓰고 뭘 잘했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것들을 적용시켜 보는가. 우리가 예수께 이것을 그대로 갚아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있다면, 때로는 조롱이 있다면, 나를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을 생각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 가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가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이 입술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한 방울도 드리기가 아깝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그걸 갖고 또 뭘 잘했다고 와서 울고 하소연합니다. 주님, 이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느꼈던 이 감정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져서 참으로 그럴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과연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